이제 제공화상 불이송 21번째 개송이고요. 15쪽입니다. 인연으로 일어난 것은 마침내 공적함에도 오직 의식으로 생각하여 깨끗하고 텅 빈 것을 찾는구나.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인연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인연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이 있는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정신적인, 물질적인, 일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연으로 일어난 거다. 인연생, 인연멸.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이렇게 인연을 화합시켜 주니까 바로 소리라는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거는 예를 들어 어떤 거는 지금 인연을 딱 주면 나중에 일어나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아들아 밥 먹어 하면 제각제각 밥을 먹으면 되는데 밥 먹어 하는 말은 지금 했는데 한참 있다가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원인을 탁 던져놓으면 그 과가 일어나는데 그 연에 따라서 인을 탁 던져놓으면 연에 따라서 과가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인과 연이 화합했을 때 그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럴 뿐이에요. 인연이 화합하면 일어나고 인연이 일어났다가 얘가 한번 일어난 것은 인연이 화합해서 일어난 것은 이 인연이 자기가 흩어져야 될 때가 되지 않으면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주이멸 하잖아요. 생겨난 것은 주, 머물렀다가 변화하다가 멸한단 말이죠. 우리도 태어났다가 머물렀다가 이렇게 10대, 20대, 30대, 40대 나이가 들다가 아프다가 또 변화하다가 이제 죽어가잖아요. 그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이와 똑같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생 인연멸이에요. 그럼 그 인연생 인연멸을 누가 주관할까요? 내가 주관할 수 있을까요? 내가 거기 개입해서 그 인연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다고 해도 안 맞고 바꿀 수 있다고 해도 안 맞겠죠. 그러니까 바꿀 수 없진 않겠죠. 내가 마음을 내면 내가 부자가 돼야지 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에 따라 연이 작용되면 부자가 될 것이고, 그죠? 연이 안 따라주면 아무리 노력했지만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내가 자격증을 따야지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딸 수도 있고 노력을 해서 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자격증을 따야지 하고 마음조차 내지 않으면 아예 자격증 따는 일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에 내가 전적으로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이 우주법계라는 인연생 인연멸하는 이 중중무진 연기의 이 광대무변한 연기법의 이 우주 속에서 나 또한 하나의 인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나는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마음 다 내야죠. 그 마음을 내지 않으면 아예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마음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을 내는 것까지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은 냈는데 우리는 오만함을 부리는 거예요. 이 우주법계에 내가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연기법이라는 중중무진의 이 연기의 법칙을 내가 내 뜻대로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마음 냈으니까 되겠지, 나는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많이 만났거든요. 나는 맘만 먹으면 다 해, 내가 마음을 안 먹어 그렇지.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좋게 말하면 자신만만하신 분들 20대, 30대, 40대를 거쳐오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좀 독선과 오만함이 이제 과해져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승승장구했으니까 자기는 잘난 맛에 이렇게 생각하고 승승장구 못하면서 뭔가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마음 먹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못하는 사람들을 좀 뭐라고도 하고 다 이유가 있어 못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막 오만함을 부리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어리석은 오만함이죠. 자기는
그냥 지금까지는 승승장구하는 인연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승승장구했다기보다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마음을 냈는데 마음 낸 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마음 냈는데 그게 될 만하니까 본인도 마음을 냈고, 될 만하니까 지금까지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내가 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 일을 했다. 그 일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잘난 생각을 가지고 남들을 이렇게 낮게 보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또 그 사람이 안 한 것도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연기법이 한 거예요. 연기작용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좀 우리 식대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복이 있는 사람은 뭐 마음을 내면 그걸 이룰 것이고, 뭐 복이 없는 사람은 못 이루겠지 이러잖아요. 근데 그건 복과는 또 좀 그렇게만 딱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군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더란 말이죠. 내가 진급을 하면 복이 있는 거고 진급을 못하면 복이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진급을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못하면 없는 사람일까요? 이런 거죠. 진급을 하는 사람은 군대 복이 있는 사람이죠. 군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급 못하는 사람은 이제 무슨 복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직 자기 복이 뭔지를 알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일찍 나온 사람 중에 밖에 나갔더니 군에서는 별로 이렇게 안 맞더라는 거죠. 근데 나가가지고 완전히 뭐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난 사람도 있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나요? 어디 지역에 갔더니 그 식당에 갔는데 그 젊은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딱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나와가지고 상황판, 군대 상황판 같은 거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렇게 막 설명하면 이건 어느 지역에서 난 어떻게 재배된 것이고 하면서 딱 설명을 해주니까 이게 괜히 뭔가 이렇게 사장님한테 대접받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이제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분이 이제 그 소령 전역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에 있다가 군에서 못 이룬 하늘 식당에서 이게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잘 되신 거죠. 그럼 그분은 군대 복은 요 정도였고 이제 그 다음 복이 또 있는 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복이 있냐 없냐 둘 중에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대학교 때 친구였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남편을 잘 만나서 돈도 잘 벌고 착하고 좋은 남편 만나서 아주 막 승승장구 하는데, B라는 친구는 남편도 성격도 별론데다가 성격도 괴팍하고 날 괴롭히고 돈도 못 벌어오고 이 남편 때문에 막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진짜 복이 많구나,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구나,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 한 10년, 20년을 살았어요. 그럼 저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나는 복이 없어서 이러고 산다, 이러고 살았어요. 20년을 그러고 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남편이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이놈이 가면 갈수록 성격도 더 괴팍해지고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런데다가 막 주식으로 돈도 날리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못 참을 정도로 괴로운데 이 자식 때문에 이혼도 못 하겠고, 근데 이렇게 살다 죽을 것처럼 막 괴로움이 막 한계치에 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못 살겠다 하다가 이제 법문을 듣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걸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이 간절함이 너무 크니까 법문을 대충 듣지 않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온갖 발버둥을 쳤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근데 법문을 들어보니까 방법이 있겠구나, 되겠다, 내가 잘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막 더 간절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첫 번째 승승장구하는 이 보살님 같으면 법문 들으려면 듣겠어요? 예를 들어 둘 다 무교였다 치잔 말이죠. 종교가 없었다 치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분 다 젊었을 때는 야, 종교 그거 사람 뭐하러 종교를 가, 종교 다 사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듣겠냔 말이에요. 승승장구 하는데 뭐가 아쉬워서 절에 가겠어요, 교회 가고 하겠어요. 이래가지고 B라는 사람이 나는 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래가지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생사해탈을 했어요. A가 복이 많은 거예요? B가 복이 많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막 승승장구하고 좋은 남편 만나 A가 복이 많을까요? B가 복이 많을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정말이잖아요. 예인은 이거는 인연법이잖아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니까 남편도 생겨나고 사라지고요, 돈도 생겨나고 사라지고요. 이거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 겉모습은. 근데 이 사람은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는 비인 빛과인 이 참된 법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생사해탈이라는 건 뭐냐면 영겁을 윤회하더라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는 어떻게 와요? 고를 직면해야지만 오거든요. 사성제가 고진멸도 고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성제가 불교의 핵심인데 불교의 모든 교리를 총망라하는 교리 하나를 뽑아라 하면 사성제거든요. 근데 사성제가 고성제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괴로움, 고에 대해서 이 생에서 처절하게 한번 받아보고 이 고를 정말 내가 이거 극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구나,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정말 이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별이라는 이 고해바다의 이 세상에서는 승승장구하는 게 별 볼품 없는 거예요. 고가 찾아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최악은 뭐냐면 고가 찾아왔는데 나는 마음 공부도 몰라. 그러다 괴롭다가 죽어버리면 최악이죠. 근데 이제 가장 최상은 괴로움을 통해서 이 괴로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 법에 선근 공덕이 있는 사람은 좋은 말 할 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냥 누가 괴롭지 않은데도 그냥 스님이 좋고 절이 좋고 절에가 공부하는 게 좋고 법문 듣는 게 좋고, 나는 괴롭지 않은데도, 지금 내 인생은 순탄한데도 나는 법문이 좋고 왠지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스스로 발심하는 거예요. 난 이 깨달음에 대한 발심을 한다. 이게 정말 정말 인생의 중요한 거구나를 그냥 아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그냥 몰라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 죽었거나 큰 괴로움을 감당했거나 뭔가 괴로워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통해서 깨닫거든요. 고진멸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상근기는 뭐가 최상근기냐? 좋은 말 할 때 깨닫는 거. 좋은 말이 뭐예요? 이렇게 조근조근 법문 듣고 내가 괴로우면 그때가 법문 들을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난 아직 괴롭지 않아도, 내가 지금 뭐 아쉬울 게 없어도 그래도 이 공부가 진짜 중요한 공부구나를 그냥 알지 않나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죽을 거라는 게 명백하잖아요. 이 공부해야 된다는 게 너무 명백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발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심한 사람이 이제 가장 좋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발심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나에게 자꾸 오는데도 불구하고 발심을 안 하면 부처님 입장에서는, 우주 법계의 법신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의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안 들으니까 이제 힘든 괴로운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인생에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막 말기암 이런 거 하나씩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렇게라서 깨닫게 해주고 싶은 자비심으로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를 보내주고, 막 정신병 걸릴 것 같은 그 층간소음을 막 보내주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 그거 받고 나서 깨달아도 되지만 막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갑자기 나는 평탄하고 순탄한 일이 잘 풀리고 있었어요. 내 인생 잘 풀리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괴로운 일이 생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인연이 화합해서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연생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게 싫어요? 그럼 이걸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괴로운 일이 생겼으면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은 오만함이에요.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이것이 지금 싫으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나 없어질 수도 있고 안 없어질 수도 있다. 지금은 이미 온 거니까, 온 건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내가 감당해야 할 거니까 이 속에서 내가 충분히 카운터 펀치를 맞겠다, 감당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지? 하고 온 것을 받아들여야만 바로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갑자기 회사에서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뭐 진급을 해야 되는데 못했거나 아니면 내 동료들, 직장 동료들과 뭔가 중요한 발표를 했는데 내가 훨씬 더 잘했는데 그 사람이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었든 뭔 짓을 했든 그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봐도 내가 더 잘했는데 그러면 한 대 맞은 거예요. 이 상황이 나를 괴롭힌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도 있는 곳이죠. 세상은 반드시 정의로워야 되진 않아요. 세상은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는 곳인 거예요. 원래가 우리는 정의롭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 정의로움이 뭐예요? 내 생각의 정의로움을 바래요. 내가 원하는 정의로움을 바래요. 근데 그 정의로움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른 걸 정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세상은 정의가 죽었어 이러면서 괴로워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뭘 하냐면 그런 좌절할 만한 현상이 결과가 딱 일어났을 때 너무 괴로워서 좌절하고 절망해가지고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술 먹으면서 막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 회사 욕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누가 나를 모함해서 이랬을 거야 뭐 하면서 그 높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안 봐주고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러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맨날 며칠을 불평불만하고 막 짜증스럽고 괴로워서 막 몸에 병까지 와요. 병까지 와서 그 분노를 도저히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진급 떨어졌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서 내 경쟁 상대인데 얘는 나한테 게임도 안 된다라고 항상 생각하던 경쟁 상대가 있었어요. 내가 딴 사람한테는 다 져도 이놈한테는 내가 질 수 없다라고 마음속에 막 분노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진급이 되고 본인이 떨어진 거예요. 이분은 10년이 넘게 지난 이후에 제가 그분하고 차를 한잔 마신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10년도 넘은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잖아요. 본인은 딴 일 하고 있고 그 사람하고 만나지 않은 지도 오래됐고 10년이 넘은 일인데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까지도 약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만 하면 저는 정말 살 수가 없다고. 와, 이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10년을 그 원한과 분노심을 혼자 이가 안고 산 거 아니겠어요? 그러느라고 세월 보낸다니까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분노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느라고 이게 확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몸에 병은 병대로 나고 막 분노하고 누굴 미워하고 이러면서 세월을 다 보내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지나서 아휴 이제 세월도 지났는데 이거 내가 안고 있어 뭐 하나 하고 나중에 가서 스르륵 이제 세월이 약이라고 조금씩 비워질 수 있겠죠. 그럼 그때 가서 그때 내가 빨리 정신 차리고 딴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딱 떨어졌어요. 내가 정말 싫은 사람하고 경쟁에서 졌어요. 오케이, 인정.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은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연기법의 세계는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움, 내가 생각하는 올바름 그것만이 벌어질 수가 없는 곳이야. 원래 그렇잖아요.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거 분노해봐야 차라리 그 분노하면서 욕하는 대신 그걸 바로잡으려고 그냥 행동에 옮기는 게 더 나아요. 분노하느라고 에너지 낭비하는 대신. 그래서 그 에너지 낭비하면서 분노하고 하는 그 원한심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느라고 삶을 못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 스텝을 못 나가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딱 떨어졌다. 오케이, 예를 들어 이러겠죠. 오늘 술 한잔 하고 탁 털어버리고 야 우리 받아들이자 하고 확 받아들여 버리면 그 사람은 그 다음날 눈 딱 뜨면 뭐 할까요? 나 이제 이 회사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뭐 할까요? 그럼 이제 뭐 할까? 딱 정리된 사람은 바로 그 다음 스텝을 뭐 해야 될지를 고민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한번 해볼까? 이 일을 해볼까? 저런 일을 해볼까? 내가 옛날에 이런 거 좋아했으니까 이런 거 한번 도전해볼까? 그렇게 바로 싹 비워버리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곧장. 그러니까 이게 공연하게 1년, 2년, 3년을 세월 낭비하면서 막 남들 비난하고 비판하고 괴로워하고 자괴감 느끼면서 병까지 끌어안아 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깔끔하게
그냥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삶이.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딱 정리가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돼버렸으면 그게 현실이 진실이거든요. 현실이 진실이라는 말은 현실이 반드시 진실, 진리로서 올바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바르지 않은 것조차 지금 나에게 그것이 왔다면 그게 진실로 온 거예요. 세상은 올바른 일만 벌어져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바른 일만 벌어져야 되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전부 다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면 그런 사회가 벌어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올바르고 다 이타적이고 다 남들을 위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이 지구별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이기적이고 어쨌든 남들보다는 내가 먼저고 내 가족이 먼저고 내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그렇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 마음처럼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깔끔하게 완전하게 착하지 못하면서 세상이 착하지 못하다고 분노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과 악이 없습니다.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뿐이지,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쁜 놈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제 이 말이 엄청 분노스러울 거예요. 아, 저 스님 막 되게 미울 거예요. 이런 말이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근데 정말 선, 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나를 선이나 악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상황 따라 선도 되었다, 상황 따라 악도 되지 않나요? 저도 그렇죠. 제가 차를 몰고 왔다 갔다 다닐 때 날벌레를 치워 죽일 수도 있고 개미를 밟아 죽일 수도 있어요. 저는 살인마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좀 재밌었던 부분, 놀란 부분이, 이게 법문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는 거잖아요. 저랑 개인적으로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심지어 유튜브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 있잖아요. 저랑 일면식 주체 없는 분조차 법문을 들을 때 그냥 자동으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뭐 이렇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혼나는 느낌 내지는 나한테 하는 소리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막 이러는 건가 싶은 그런 느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저랑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셔가지고 스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제 얘기를 모든 사람 듣는 데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게 도대체 뭐지 싶은, 그분이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그 상담을 하면 온갖 다양한 얘기가 많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얼추 비슷한 얘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옛날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듣다 보면 막 이게 짬뽕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옛날 거 뭐 다 기억을 선명히 하겠어요. 그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하면 가족 얘기 뭐 남편 얘기 이렇게 하면은 다 남편 얘기 가족 얘기잖아요. 다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1년 전에 상담을 했는데 그걸 지금까지 끄집어내 가지고 제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그만큼 우리는 이제 내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듣는 거죠. 근데 이 세상 모든 것은요, 내 일이 없어요. 내 일이 없어요. 그냥 인연이 생하고 인연이 머물렀다가 그건 언제 사라질까요? 인연이 소멸될 때 소멸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몸에 병이 왔어요. 통증이 왔어요. 그러면 그 병이 얼만큼 지속될지 알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하면 좀 더 좋은 음식 먹고 운동도 하고 뭐 병원에 가고 뭐 이렇게 잘 관리를 하면 조금 더 빨리 나아질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이 병이 한 3년은 가야지만 낫는 병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어떤 경우는 또 한 1년 가야 낫는 병이 있을 수 있겠죠. 우울증이 한 10년 가는 사람도 있고 3년 가는 사람도 있고 1년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이게 지 업인 거예요. 지가 생겼다가 이게 소리도 보면 이렇게 생겼다 바로 없어진 소리가 있는가 하면 종소리처럼
은은하게 오래 지속되는 소리가 있잖아요. 자기마다 인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건에 인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건의 인연이 한번 발생된 인연이 다 해소될 때까지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다 끝나야, 발산이 다 되어야 그게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인연 화합한 것이 이게 이제 흩어질 때가 돼야 흩어지는 거예요. 해소되는 거죠. 내 마음 안에 분노가 올라온다. 이 분노가 그냥 이걸 헉 받아들여주면, 분노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내가 막 분노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남들한테 막 분노를 저지른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분노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허용하고, 그냥 그 분노나는 것을 그냥 턱 내버려둔 채 그냥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온전히 허용해 주게 될 때, 그때 업이 빨리 해결이 된단 말이죠.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내가 이걸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얘는 한 100만큼의 업이 나를 타격을 줘야 되는데 100만큼의 업 중에 10만 지금 나한테 타격을 줬어요. 아직 90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확 받아들이면, 가슴을 열고 와라, 내가 다 받아들일게 하고 확 받아들이면 이 90이 확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흡수가 되니까 이거 빨리 사라지겠죠. 아픈 사람도 그냥 확 금방 해결될 수 있겠죠. 근데 내 인생에 왜 병이 찾아온 거야? 저 사람들은 아직도 건강한데 나는 이 나이밖에 안 됐는데 왜 난 아직까지 아픈 거야?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나는 절대 아프면 안 돼, 그러면서 막 거부하면서 분노하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이걸 자꾸 밀쳐내는 거잖아요. 90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자꾸 밀쳐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가 인연 따라 온 건데 흡수돼야지만 사라진단 말이에요. 인연이 흡수돼야지만 사라지잖아요.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 거부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걸 거부하느라고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에너지 낭비를 해요. 왜 안 없어지니 하고 막 분노하느라고 에너지 낭비가 더 되고 더 화가 나고, 얘랑 싸워야 되는데 찾아온 이 에너지도 내 거고, 밀쳐내려는 것도 내 에너지니까 내가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 조작, 애씀이 너무 심해지고 힘이 드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나와 싸우는 거거든요. 내가 나와 다투는 거거든요. 내가 내 분별과 다투는 거예요.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쟁삼매라 그러거든요. 다툼이 없는 삼매. 이 세상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내가, 내 재산은 이만큼 있고,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고, 내 자식은 이렇고, 우리 집은 이만하고, 내 인생은 이 정도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이러면 안 돼, 더 부자가 돼야 되고, 남편은 나한테 더 잘해야 되고, 자식은 내가 좋아할 만한 사위감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과 싸워야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데리고 올 때마다 화가 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나에게 할 때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럼 계속해서 세상과 싸워야 돼요. 남편과 자식과 상황과 조건과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투쟁의 장인 거예요. 약육강식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 절대 못 믿어요. 근데 그게 자기 생각과의 싸움이거든요.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있는 이대로의 삶을 허용하고 흡수하게 되면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인연이구나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탁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안 해도 안 되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무엇이든 다 하는 거예요. 좋은 거는 가지고 싫은 건 버리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취사간택하지 말라는 게, 좋은 건 가지려고 애쓰고 싫은 건 버리고 애써야 돼요. 그런데 결과에 대한 집착은 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소유니까 돈 안 버나요? 돈 버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벌릴만 하면 술술술 벌리겠죠. 근데 안 벌릴만 하면 애써도 안 벌릴 거예요. 그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도록 해도 안 벌릴 때구나. 그럼 죽도록 하자. 그냥 안 벌리는 거 인정하고, 안 벌리면 어떻게, 뭐 나중에 또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되면 그때가 벌릴 수 있겠지. 그러면서 선근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서 기왕 세속적인 뭔가 더 좋은 걸 갖고 싶다면 베풀고 나누고 하면 그게 선근공덕으로 쌓여서 언젠가는 그게 한번 탁 시절 인연으로 빛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도 않죠. 이 마음 공부를 한다면. 그런 때가, 나에게 시절의 연이 확 빛날 때가 와야 되는데 하고 기다리지 않죠. 지금이 그때인 줄 아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지금이에요. 지금 먹어라도 상관없다니까요. 지금 나쁜 일이 오면 업장소멸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내 안에 50이 마이너스 에너지가 있고 50이 플러스 에너지가 있어요. 인생이, 나쁜 인생이 자꾸 펼쳐지면 마이너스 에너지 업장 팍 소멸시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만 남은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일만 자꾸 벌어지면 그걸 나는 와라 그래 내가 확 받아들이면 얘가 빨리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 팔 벌려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요만큼 노력했는데 막 이만큼 돈도 벌리고, 요만큼 노력했는데 막 너무 복이 많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지은 복을 지금 까먹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유, 내가 이거 너무 복을 까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난 요만큼 했는데 이만큼 벌었으니까 복을 너무 까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난 이만큼 그냥 공짜로 벌었으니까 이 반이라도 나눠가지고 또 베풀어야지 하고 세상에 환원도 하고 사람들과 나누고 좋은 데 쓰고, 그러면 복을 받지만 또 저축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산다면.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취부득 사부득이라고 해서 취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라는 게 하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소유할 거 다 버려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소유한 거에 집착은 없이 마음껏 소유하라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벌고 성공하고 무엇이든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뭐 크게 마음 낼 것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데 인연이 다가와요. 그 인연이 다가오면 그냥 인연이구나 하고, 내 마음에 크게 거리낌이 없으면 그럼 뭐 받아들이고, 그 인연이 다가오는 것을 그냥 이렇게 반응한다, 대응한다, 인연과 맞춰서 그냥 산다. 그러면 저절로 삶이 살려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돼요. 내가 내 삶을 지금까지는 주관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대충 살면 인생이 망치고 열심히 살면 인생이 더 잘 풀릴 거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내가 사라져요. 그 내가 사라지면 마음은 더 편해지는데 하는 일은 더 줄어드는데 삶은 저절로 진행되고 있었구나. 아,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와, 이거 완전 저절로였구나. 저절로 되고 있어요. 키 크는 거 내 맘대로 못해요. 밥 먹고 소화하는 거 내 맘대로 못합니다. 자식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남편 못 바꿔요. 내 성격도 내 맘대로 못 바꿔요. 근데 오늘 화내지 말아야지 해도 화나요. 배고프지 말아야지 해도 배가 고파요. 먹지 말아야지 하고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힘을 세게 주면 줄수록 더 먹고 싶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내가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허망한 분별망상이 중계방송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인도 갔을 때 어떤 거사님 한 분, 며칠을 같이 다녔는데 정말 말이 많아가지고 옆에서 진짜 그냥 말이 많으면 괜찮은데 계속 뭔 스포츠 중계하듯이 나도 내 눈으로 뻔히 보고 있는데 계속 중계방송을 하면서 주로 욕을 하면서 중계를 하는 거예요. 저놈들은 뭐 저러니까 이 나라가 가난한 거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 불평불만 가득한 말로 내 보는 사람마다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막 학을 떼면서 어떻게 좀 부드럽게 좀 헤어질까 막 별의별 얘기를 했는데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가지고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뭐 핑계를 대서 이렇게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혼자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가지고 그 중계 방송이 없으니까 이제 좀 살겠다 하고 이제 저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이렇게 탁 누워서 야 이제 좀 조용하네 하고 이래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쫓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쫓아온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중계방송 하는 캐스터가
캐스터가 내 머릿속에서 계속 5만 가지 생각을 지어내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얘가 더 문제였구나.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분별심은 세상을 자기식대로 끊임없이 해석해내는 해석자, 이게 뇌과학에서도 해석자가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해석자는 대부분 현실을 94%인가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착각을 하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우울해지거나 괴로워지거나 막 강박장애가 일어나고 이럴 땐 대부분 뭐냐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모든 생각은. 그런데 일어날 것 같은 막연한 환상에 빠져요. 그러면서 내가 병 걸리면 어쩌지? 이러다가 남편이 어떻게 되면 어쩌지? 이러다 자식이 잘못되면 어쩌지? 자식이 어디 가서 뭐 사고라도 치면 어쩌지? 뭐 온갖 이러다 내가 큰 병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일반 사람은 그냥 쓰고 왔다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기 힘을 실어주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게 강박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계속 맴돌면서 실제화된 것처럼 착각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강박장애라든지 뭔가 정신적으로 막 죽을 것 같이 생각 때문에 죽을 것처럼 괴로운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이 불쌍하다 안쓰럽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50보 100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에 지배받고 살아요. 그 생각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이 공부를 해서 이제 마음자리를 한번 다 확인하고 보니까 여전히 옛날처럼 생각은 올라오는데 옛날에는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딱 달라진 점이 생각이 올라오는 게 환히 보이면서 이제는 그 크게 개입하지 않고 이제 생각이 올라오는 게 이제 귀엽게 보인대요. 이게 또 왔구나 이렇게 귀여운 애들이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게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귀엽다라는 건 뭐겠어요? 그만큼 거기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니 또 왔구나. 참 즐기다 즐겨. 네 법대로 해라. 알아서 해라. 난 개의치 않는다 하고 그냥 흘려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려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삶이 곧장 고요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전부 다 생각의 괴로움이에요. 생각이 만들어낸 괴로움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안 됐다. 생각이 만들어 놓은 기준대로 안 되니까 괴롭다 하는 그거거든요. 그거대로 될 수가 없어요. 생각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세상은 될 수가 없고 내가 의지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아요.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내가 의도했기 때문에 의도한 대로 된 게 아니라 마침 이 길로 이렇게 될 건데 내가 그렇게 의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의도하니까 됐잖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인도 갈 때, 군에 있을 때 인도 갈 때 3개월을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 해에 이상하게 인도를 너무 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인도 가고 싶다고 마음을 냈으니까 갑자기 막 우주법계가 도와줘서 막 그냥 군이 총동원을 해가지고 저를 보내주기 위해 그런 3개월짜리 코스를 만들어냈을까요? 이게 어느 한쪽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갈 만한 인연이 되니까 저도 뭔가 마음이 동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있었겠죠. 또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영성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면의 의지와 외부 의지. 근데 외부 의지와 내부 의지는 둘이 아니다. 근데 외부 의지와 내부 의지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공명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뭔가가 되려고 하면 나도 이상하게 그쪽에 자꾸 막 끌리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왠지 거기에 이렇게 가슴이 뭔가 막 동하기도 하고, 그런데 외부 조건도 같이 맞춰줘. 이게 이제 시절 인연이 탁 들어맞을 때가 되면 안팎이 하나가 돼버려요. 근데 외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세상은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 혼자 앞서 나가서 난 성공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아직 세상은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앞서 나가도. 그러니까 욕심 부려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 마음만 내면 되는데, 어떤 보살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음만 내면 되는데 제가 마음을 내세요 그랬더니 보살님이 기운 빠진 눈으로 저를 이렇게 약간 힘이 쭉 빠진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스님 그걸 못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스님 갱년기 안 돼보셨죠? 아무런 도전할 마음도 없고 세상이 뭘 갖다 줘도 싫고 뭘 하라 해도 싫고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싫어요. 옛날에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이제는 쉽게 준다 해도 싫어요. 이래 되면 세상은 준비가 되어 있어도 본인이 준비가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팎이. 이처럼 제가 그랬잖아요.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이 몸과 마음은 인연 따라 인연이 생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은 인연이 화합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기만 딱 없어져도 나는 바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나잖아요. 공기 없으면 내가 죽으니까. 물이 나잖아요. 밥이 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고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게 얼마만큼일까요? 이 우주 전체가 나와 연결되어 있겠죠? 나와 연결되는 이 우주 전체가 나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우주법계 전체의 연기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내 뜻 따라 되는 게 아니라 거기도 내 뜻도 그 연기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연기무하라 그래. 이걸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연기가 사는 거예요. 거긴 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입되면 개입될수록 내가 개입되면 이거는 취하고 싶고 저건 버리고 싶은 게 있잖아요. 유의 조작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을 그르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만 빠지면 우리는 삶을 구경하는 자예요. 연기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연기법의 세계를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기법으로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들은 전부 다 오고 가잖아요.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잖아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때 인연 따라 보세요. 행복할 때 행복이 지나가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행복할 때 행복하다, 내가 행복한 거를 아는 그걸 보고 있는 놈이 있죠. 눈이 봐요. 꼭 눈이 보는 건 내가 행복한 느낌이 막 있을 때 눈이 이 기쁜 마음을 눈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가 그걸 알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내가 괴로울 때 이 괴로운 걸 목격하는 놈이 있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통증이 심해가지고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을 때 잠시 이렇게 관하고 있으면 얘가 지금 막 아파하고 있는데 이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놈이 또 있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우울했을 때도 기뻤을 때도 돈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누구와 싸울 때도 칭찬받을 때도 비난받을 때도 언제나 그 모양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좋고 나쁜 삶의 내용물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변치 않는 바탕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뭔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알아차리는 이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머리로 막 알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당연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내가 20대 땐 참 힘들었어. 내가 30대 땐 참 좋았어. 알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보고 있는 놈이 있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강렬했던 꿈들은 지금도 다 기억나잖아요. 꿈속에서도 보고 들었지만 눈이 보거나 귀가 들은 게 아니에요. 즉, 삶 전반에 거쳐서 내 삶이 좋았을 때든 나빴을 때든 어떤 인연이 오고 가든 좋은 인연이 오고 가든 나쁜 인연이 오고 가든 그 인연의 내용물과는 상관없이 항상 한결같이 변치 않는 이 보는 이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자기거든요. 이거는 크거나 작은 것도 아니고 옳거나 그른 것도 아니고 있거나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팎이 둘이 아니게. 그래서 옛날에 선사 스님들은 이 우주 전체에 눈이 달렸다 그래요. 내가 우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물이 나를 본다 이런 표현을 쓴 게 진짜 우물이 나를 보나 그 얘기가 아니라 또 두두 만물 모든 것이 전부 다 나를 보고 있다. 전부 다 눈이 달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관세음보살님도 보면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 손이 1000개인데 손에 전부 다 눈이 달렸잖아요. 그 우리가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막 괴로운 일이 생기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짠 나타나가지고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으로 다 보고 있다가 짠 나타나서 어루만져 준다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관세음보살 연부를 엄청 하잖아요. 왜? 관세음보살 손과 눈이 1000개니까 1000명쯤 봐줄 것 같으면 나 봐달라고 막 더 열심히 관세음보살 불러야 나를 좀 봐주겠지. 그러니까 막 연부를 죽도록 한단 말이에요.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천등 안에 들려고. 그런데 이 천수천안이라는 건 전체란 소리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잖아요. 자기를 보고 있는 그 보는 놈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세간의 음성을 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겠어 할 때도 그걸 보고 있는 놈이 있고, 행복해 할 때도 그걸 보고 있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관세음이에요. 관자재고 자제하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괴로울 때도 보고 즐거울 때도 보고. 그러니까 제가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가 둘이 아니다 똑같다 하는 소리가, 모양을 따라가면 성공은 성공이고 실패는 실패잖아요. 욕먹은 건 욕먹은 거고 칭찬 들은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의 자리에서 보면 그건 그냥 한낱 모양이에요. 모양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까지 모양의 세계만 살았죠. 그러니까 울고 웃으면서 괴롭고 즐겁고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모양에 있지 않아요. 그 모든 삶의 희노애락을, 삶의 전반을 그냥 보고 있는 이놈이, 이걸 인식하고 있는 이놈이 그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바탕이란 말이에요. 이놈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도 일어나고 실패도 일어나고 여기서 모든 게 일어나요. 여러분,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있죠? 지구가 있는데 여러분이 와서 지구 위에 살잖아요? 아니죠. 내가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 지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걸 나도 깨닫고 싶잖아요. 그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누구예요? 여기서 지금 내가 부처님 하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기서 만들어지잖아요. 자기를 뺀 다른 부처가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여기에서 지금 생멸하고 있거든요. 이 한마음에서. 그러니까 이걸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것은 마음이 듣는다는 게, 이 마음이라는 바탕 위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이 건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법이 내 마음 위에서 건립된다, 이게 경전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내 마음 위로 세상에 왔다 가지 내가 세상 속에 들어왔다 살다 가는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늘 경전에서 맨날 하는 소리예요. 마음 위에 세상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인연 따라 태양이 한 50억 강년인가 뭐 이렇게 지금 생성돼서 살고 있대요. 또 50억 강년인가 지나면 이게 소멸된대요. 우주 전체가 성주개공하잖아요. 어디서? 내 마음 위에서.